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옥중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가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마시는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모를 것이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 고아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헛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제자는 섬기는 자가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묘화를 들어주신 후에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리고는 평평한 평지이고 예루살렘은 조금 산 쪽으로 산 위에 있었기에 올라가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조롱을 당하시며 채찍질에 모진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가르치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순간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기도록 돕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주님께서 와서 절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는 이렇게 자매, 의복 자매로 추정을 합니다. 의복 자매로 추정을 하여서 그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이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가 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구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높은 자리에 대하여
통하여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주신 교훈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첫 번째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높은 자리를 주세요 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첫 번째로 제자는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는 그들은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님은 다른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두 아들만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구한 것은 정말로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임하시는 나라에서 아들이 다른 제자들보다가 높은 자리에서 누리는 영광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만 그녀가 또한 주님을 따르면서 기대했던 것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의 정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노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역사하여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네. 세상의 정의와 공평을 세우신 그 예수님을 구약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나라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자, 비록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운명에 대하여 예언하셨지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와 제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믿고 싶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인데 메시아이신데 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인가? 이것을 믿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온 인류를 위한 구속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희생양이 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온 인류는 어린 양이신 메시아의 희생을 통하여서
무슨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됨의 동기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의 높은 지위에 앉기 위하여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제자됨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데 나의 모든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됨의 본질은 주님을 배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권력이나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우리가 자신이 헌신한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자신의 위치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자신의 직분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야 한다는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가? 높은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도 섬기는 자는 종이 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높은 자리를 주세요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는 교훈에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 첫 번째로는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잔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잔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내리는 그 심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진노의 잔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모든 나라에 내리는 심판에 대하여서 진노의 잔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노의 잔은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에 내리시는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잔을 마시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지나가기를 간구하시면서도 결국은 아들인 그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순복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자네의 진노를 받아야 하셨을까? 왜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야 하셨을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아들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아들을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아들의 속죄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은 죄의 진노를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셔야 할 그 진노를 누구에게? 아들이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인류 때문에. 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가벗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나무 뒤에 숨은 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옷을 입지 않아도 은혜롭게 잘 살 수가 있었는데 죄를 범죄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쨌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이렇게 가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아들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희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대신하여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당할 고난이 우리 때문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신 것은 누구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12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걸어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를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어쨌습니까? 제자들이 자신들도 주님과 같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주님의 잔이 이런 잔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마실 수 있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잔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마신다고는 했지만 당장에는 또 거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리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잡혀가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곳까지는 따라왔습니다. 따라갔지만 결국 주님을 모른다고 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자,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더니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실 것이며 제자들이 주님이 주는 잔을 마실 것이며 좌우편에 앉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예비하신 자들이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내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마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좌우편에 앉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지 간에 좌우편에 앉혀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에 의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라 하는 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할 것이며 동참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성에 있었더니. 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세 번째로는 제자는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주님께 영광의 자리를 요구한 것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노했습니다. 무난하였습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같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종들의 섬김에 대하여 이제 가르치시고자 합니다. 자, 사람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입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집권자들은 지위가 높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바라는 것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들의 통치의 자세는 자신의 힘으로 권세를 과시하거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헤롯 왕도 자신의 그 강한 힘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맞서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자신의 우상을 막 만들어서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거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거나 세금을 수탈하여서 자신들의 부의 축제의 도구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에 사는 권세 잡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부를 축적하고 또 뭐를 한다고요? 사람들을 노예로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너희들이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세상 나라는 권력과 자기 부하들을 종 부리듯이 부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을 자칭했습니다. 섬기는 자는 열심히 봉사하는 자, 그리고 먼지를 일으키는 자라는 의미로 봉사하는 자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섬기는 자를 교회의 집사라는 그 직분의 어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일꾼으로 표현할 때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종된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일꾼이 디아코노스로서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 다음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주님을 섬길 때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부려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이는 섬기는 자보다가 낮은 신분 노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종은 자신의 권리를 주인에게 양보하여 철저하게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철저하게 뭐가 되어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최고의 노동 자리를 의미합니다. 야고보가 요한의 어머니가
높은 자리를 보였습니다. 자, 가장 높은 자가 되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어떻게 자신의 의와 권리를 포기하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즉 디아코노스로서 섬기는 자이며 함께 종된 자, 즉 둘로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는 종과 같이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의 종?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먼저 되지 않는다면 일꾼으로 섬긴다는 것이 좀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설명하면서 그 두기고를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랑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예,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게 세 가지를 칭찬했습니다. 세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자,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이고 또 신실한 일꾼이고 또 주 안에서는 정말로 참된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는 디아코노스로서 부지런히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섬길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종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가르치면서 인자이신 자신을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 28절 함께,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아 높은 자리에 앉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대속물이란 구약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속전물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으로 뭐를 바쳤습니까? 항소와 염소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속죄받았습니다. 이는 오실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셔서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금 어찌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찬양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나 한 사람 한 사람 섬겨주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와 같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모두가 다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죠? 높은 자리. 뒤는 생각하지 않고 무엇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와 같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그들이 탐욕의 마음을 품자 어쨌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의 요구를 그냥 주장했습니다. 주위에 다른 제자들을 살피지 않고. 그러나 주님은 높은 곳에 앉거나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 섬기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높은 자리, 우리 아들 둘에게 높은 자리를 하나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에 주님이 첫 번째로 원하시는 제자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세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종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서 어땠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하나하나의 사역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서 성숙한 자가 되어져 가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될 것이고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으로 삼아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